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로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경우가 3번이 들어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요한복음에서 11장에 보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죽은 자를 살리신 최초의 사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이 살아난 일들이 2번 기록되어 있는데, 한 번은 사도행전 9장에서 요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살리셨고, 사도행전 20장에서 드로아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살리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건이 3차례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에는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통해 살리신 사건이 2차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에는 5차례의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고, 누가가 기록한 역사서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 중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 5차례의 사건 중에 누가가 기록한 말씀 속에 무려 4차례나 들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기록이 나오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땅에 있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땅에 있는 여인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회생한 것과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회생한 것은 언어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7장 23절을 보면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다음 보니까 그 어머니에게 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주님이 죽은 아이를 살리셔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었다라고 표현함으로 이 2 사건의 연관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과 신약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를 통해서 죽은 아이를 일으키시는 장면에서는
엘리야가 몸을 그 아이 위에 3번을 엎드리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 아이의 혼이 아이의 몸으로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리실 때는 누가복음 7장 14절을 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권위를 가지시고 죽은 자의 영혼에 명령하셔서 살리셨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력의 통로가 아니라 능력의 원천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라고 이 아들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죽은 육신도 일어나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부활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사건을 단지 미래에 있을 주님의 재림 때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죽은 아들을 향해 일어나라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 바로 오늘입니다. 이 새벽 가운데 예배하며 들어야 할 말씀이고 우리가 오늘도 이 태국 땅에 살면서 반응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어나라 이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의 삶에 다양하게 적용함으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복음을 믿는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과거형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부활을 언급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 부활을 미래에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혹은 부활을 이해하고 믿는 것으로 만족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부활로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고 우린 묵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그 다음 절을 따라하겠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미래가 아닌 지금 현재에 부활을 경험하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죽었던 것들이 깨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관계가 있습니까? 죽었던 부부 관계 있습니까? 죽었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습니까? 죽었던 비전이 있습니까? 죽었던 열정이 있습니까? 다시 부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레마입니다. 부활은 죽음 이후에만 경험하는 미래적 사건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을 경험해야 함을 깨닫고 우리는 일에서 그리고 관계에서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7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가버나움에 가셔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사건 이후에 주님은 나인성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인성은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바다의 왼편으로 쭉 내려와서 왼쪽으로 걸어갈 때 만나는 곳입니다. 꽤 먼 거리입니다. 지도를 보면 약 50km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의 내용과 약간의 시간차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나인성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시신을 메고 운구 행렬이 성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성문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과 일행들 그리고 성 밖으로 나오는 장례 행렬이 성문의 어딘가에서 지금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14절을 보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 보니까 청년아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독자를 향해 청년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네아 니스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했던 부자 청년 관원을 지칭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벗은 몸에 배 이불을 두르고 있었던 청년이 나오는데 이 청년은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입니다. 여기에도 네아 니스코스 청년이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인성 과부의 이 아들은 나이가 한 20세 안팎의 건강한 젊은 청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황상 이 청년은 아직 결혼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나인성 여인이 과부라고 되어 있고 죽은 아들은 독자였고 청년이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 여인에게 죽은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남편이 없는 아내에게 남편과도 같고 또 친구와도 같고 과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큰 의지가 되었던 기둥과 같은 아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래 운구 행렬 가운데 섞여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이 과부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었겠습니까? 오직 아들이 누워있는 관만을 보면서 걸어갔을 것입니다. 14절에 관이라고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뚜껑이 있는 관이 아니라 뚜껑이 열려 있는 관입니다. 말하자면 들것처럼 되어 있고 위가 열려 있는 시신을 볼 수 있는 관이었던 것입니다. 장례식에 가서 마지막 관 뚜껑을 닫을 때 유가족이 가장 슬퍼합니다. 이 과부는 관에 누워있는, 그것도 뚜껑이 열려있는 관에 누워있는 아들에게 아마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과부의 눈은 눈물로 짓눌러서 아리고 쓰릴 정도였을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일행이 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지도 인식하지도 않고 있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행으로부터 무언가 위로를 받을 것을 기대하거나 무언가를 얻기를 기대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구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긍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을 도우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의 성품으로 이 여인을 도와주셨습니다. 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 이 원어가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단어입니다.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마가복음 1장에서 주님이 문둥병자를 보셨을 때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했을 때 쓰였던 단어가 스프랑크 니조마이였습니다. 스프랑크나라는 단어는 사람의 내장 기관을 뜻합니다.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내장이 뒤틀리는 것과 같이 격렬한 통증을 느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고서 스프랑크 니조마이, 내장이 뒤틀리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이 같은 통증은 잠시 스쳐가는 마음의 아픔, 감정의 슬픔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로 내장이 뒤틀리고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것이 긍휼임을 오늘 성경이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한적한 곳에서 쉬고 음식을 나누려 하실 때 도보로 수많은 군중이 그 배를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도 스프랑크 니조마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음식을 뒤로 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남편을 일찍 잃고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잃은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울지 말라. 눈물은 겉으로 흐르는 눈물이 있고 속으로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슬픈 얘기를 들어서 우는 눈물이 있는가 하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탄식의 눈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불쌍한 과부에게 울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허언된 말로 울지 말라고 하시거나 혹은 울지 마, 울 일 아니야, 다그치시기 위해서 울지 마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의미는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준다는 의미이고 너를 도와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1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의미의 관이 아니라 뚜껑이 열린 들것과 같은 이 관은 성경 원어로 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일종의 긴 의자와 같고 긴 요람과 같습니다. 아이들을 뉘어서 흔들면 요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아들이 마치 죽은 아이처럼 그 요람 위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은 강한 권세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실제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장벽입니다. 죽음은 모든 노래를 잠재울 수 있는 무자비한 권세입니다. 그러나 이 의기양양한 죽음의 권세를 막을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음의 행렬을 막으실 수 있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7장 14절에서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 보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예수님의 음성은 죽음의 권세도 물러가는 생과 사를 뛰어넘는 온 우주의 능력의 음성이다 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습니다. 15절을 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을 했다는 것은 부활했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육체가 일어난 기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로 우리는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우리가 알듯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을 증거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왜 이토록 중요한 부활의 증거를 단지 40일만 하신 것인가? 한 1년쯤 하셨다면 더 많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 보일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왕에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거라면 사내들인 공회 앞이나 빌라도의 법정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억울하게 궁지에 몰아갔던 그 권력자들을 다 혁명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잡아 가두는 그러한 불씨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더 나아가 로마로 가셔서 수만 명이 경기를 관전하고 있는 콜로세움 광장에 나타나셔서 로마 황제와 모든 관료들과 시민들 앞에 서셨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더 분명하게 증거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신 내용을 단 12군데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2군데 가운데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셨는데 처음 나타나셨을 때 토마가 있지 않아서 예수님은 한 번 더 나타나시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또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12번 중에 이렇게 3번의 카드를 낭비해 버리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사역했던 사역들을 보면 비효율적인 것 같고 밋밋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재미있고 스펙타클하고 흥미진진한 블록버스터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비효율적인 것 같고 밋밋하고 재미없는 방식으로 전개해 나가셨습니다. 이 말은 부활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누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일 요량이셨으면 군중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할 그 순간에 기적을 일으켜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미련하고 비효율적인 방법을 택하셨는데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아주 감정에 북받쳐 있던, 그래서 무덤가에 있는 돌을 어떻게 옮길지 계산도 못하는 그러한 여인들을 부활의 첫 목격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저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을 부활의 목격자들로 세우셔서 그들을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은 미련한 십자가의 전도의 방법으로 주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같은 방법은 기독교 역사 2000년을 오늘까지 지탱하게 만들었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부활을 과거로 놓지 않고 그 부활을 매일매일 살아내므로 각 세대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새롭게 태어난 모습을 자기의 가족에게, 자기의 마을에게, 자기의 사회에 보여줌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부활의 교리란 부활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부활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을 내 삶에서 경험하고 그 경험한 삶이 내 사회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고 주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은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삶은 없다. 돌이킬 수 없는 삶은 없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음조차 돌이키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어떤 실패를 했던, 예수를 믿고 그의 인생이 변할 때 그 부활의 증거는 강력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그 영혼들이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삶은 없다. 회복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바로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심지어 죽음조차 회복됐다면 우리 안에 회복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새롭게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부활을 살아낸 성도들 때문에 기독교의 2000년 역사가 오늘까지 흘러올 수 있었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으로 호흡하고 다시 새 기운을 얻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가장 강력한 십자가의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많은 영혼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죽음의 권세에 매여 사는 세상 가운데 새로워진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인 17절입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파타야 선교교회가 이곳에 파타야와 라ion과 시라차와 촌부리에서 지금은 소망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에스골의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척박한 곳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면 영혼들이 부서져서 뼈마디가 다 떨어져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 하나님은 모든 시대마다 그렇게 하신 것처럼 다시 뼈마디가 붙고 살이 오르고 심줄에 피가 돌고 주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를 이 땅에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그런 땅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태국 땅과 아시아 땅에 두루 퍼지는 일에 파타야 선교교회가 서기를 바라고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